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롱아일랜드 익스프레스를 타고 동쪽으로 가면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공기가 확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눈에 들어오는 자연 환경도 다릅니다. 먼저 시야를 가리는 것이 없습니다. 울창한 나무들과 드높게 펼쳐진 평야를 만납니다. 운전을 오래 해도 눈이 별로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 길을 지나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것들은 복잡한 뉴욕시티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삶의 여백이 있다고 할까요? 대도시에서 느낄 수 없는 여유로움과 잔잔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서쪽으로 향해 가면 갈수록 분위기는 점점 달라집니다. 맨하탄이 가까워 올수록 교통체증은 심해지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쉴 새 없이 울려댑니다. 거대한 빌딩 숲으로 둘러싸인 도시의 소음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긴장시키기에 충분합니다. 방향을 바꾸면 전개되는 모든 환경이 뒤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방향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그 지나가는 모든 여정에서 전개되고 펼쳐지는 내용의 변화까지를 포함합니다. 신앙은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오던 삶의 행로가 변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욕망의 세계에서 진리의 세계로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 여정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한 인생에서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소유하는 인생에서 나누는 인생으로, 영광을 받으려던 인생에서 섬기는 인생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불의하게 살던 자가 정직한 삶을 살게 되고, 어둠 속에 살던 사람이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무일푼으로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와 큰 돈을 벌었습니다. 오직 돈 버는 것이 일생의 목표였던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끌어모았고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봅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양심적으로 돈을 벌어왔는지 깨닫게 된 그는 정직하게 사업을 하게 됩니다. 수익의 75%가 줄었습니다. 회사의 간부가 그에게 말합니다. 사장님,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사업하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나는 잃어버린 75%보다 내가 얻은 25%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다. 정직하게 일해도 2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불의한 삶을 회개하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토색한 것에 4배를 갚았던 삭개오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세계가 바뀌어진 사람을 뜻합니다. 그리고 바뀌어진 자신의 세계 안으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여 들어오게 하는 사람입니다. 진리의 세계, 생명의 세계로 이웃을 초청하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방향과 내용을 전환하도록 돕는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제자를 삼고, 둘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삼고, 누구를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입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모든 족속의 1차적인 의미는 복음의 지리적인 확장을 의미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는 복음을 들고 나아가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일을 위해 일생을 건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가장 핵심적인 지상명령 과제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족속이라는 말씀은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편견 없이 돌봐야 한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나에게 보내주신 모든 족속이라는 기본적인 인식이 우리에게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가 없이 모든 족속이라는 말씀을 지리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여 타 문화권으로 나가야만 선교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 적용하는 일에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두 모든 족속입니다. 그들은 나와는 생각도 다르고 정서도 다르고 수준도 다르고 성향도 다릅니다. 별로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도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나고 나와 어울리기에 수준이 맞는 사람들과만 어울립니다. 사실 인간관계가 얼마나 피곤한 일인데 나에게 유익이 안 되는 사람, 만나면 손해가 되는 사람과 관계를 맺겠습니까? 며칠 전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어떤 강사가 가까이 하면 내 인생에 독이 되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사람은 만나지 말라고 조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필요할 때만 나를 찾는 사람, 세상에 나뿐인 사람, 365일 과시형, 단점만 지적하느라 장점을 못 보는 사람, 남의 말문은 막고 자기 말만 하는 사람, 대접받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 부끄러움을 모르는 모렴치한 사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비인격적인 사람, 잘못을 남에게 덮어씌우는 야비한 사람, 할 일을 남에게 떠넘기는 저속한 사람, 규율을 무시하는 모렴치한 사람. 어떻습니까? 듣기만 해도 지긋지긋하고 피곤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어떤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피하고 괜찮은 사람들만 교제하고 살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솔직히 따지고 보면 다른 사람들 눈에 나 또한 그들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피곤한 부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며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며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는 우리 안에도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 미움과 적대감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족속을 품어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 모든 족속이라는 개념을
타 문화권 속에 속한 제3의 사람들로 국한시켜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으로 그들을 모든 족속으로 품고 여기지 못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런 인간에 대한 편견과 지금도 끊임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섬겼던 교회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있었습니다. 종로구 창신동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입니다. 동대문 쪽방촌이 있는 곳이고 찢어지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 동네에는 유난히 무당도 많고 알코올 중독자도 많았습니다. 어느 날 우리 교회에 한 알코올 중독자가 등록을 했고 이분이 제가 맡고 있는 교구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신방을 갔는데 술에 잔뜩 취해서 저를 붙잡고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하는데 그 말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과일을 깎는 과도를 들고 제가 나간다고 말만 하면 위협을 합니다. 위통을 벗고 있는데 몸 여기저기에 칼자국이 나 있습니다. 얼마나 두드려 팼는지 아내와 자식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혼자 사는 분이었는데 술만 마시면 괴물이 됩니다. 저는 이분이 참 싫고 무서웠습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하필이면 우리 교구에 속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그 신방 사건 이후에 정말 절실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분을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랑의 교회나 온누리교회 같은 곳으로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참 희한합니다. 그런 교회들은 또 그런 사람들이 가지를 않습니다. 많이 배우고 가진 사람들, 좀 괜찮은 사람들이 갑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여전히 제 안에는 인간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의 눈으로 보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그런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책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한 목사님이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후배에게 목회의 선배로서 조언하는 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비록 형편없고 악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중 당신이 목회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당신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그분을 바로 세우기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은 목회자로서 그 사람을 포기하거나 잃어버리는 실수를 범치 않아야 합니다. 이 글은 저에게 깨우침을 주었고 인간에 대한 편견을 극복해야 한다는 강한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저런 사람이 왜 교회를 나올까? 저런 사람은 교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인간에 대한 이런 판단과 편견을 거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하십니다. 그 사람 교회 나오면 내가 교회를 떠납니다. 이것은 믿는 성도들이 깨고 넘어야 할 큰 장벽 중에 장벽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편견을 깨고 인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도 여전히 우리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별 속에서 율법의 굴레 속에서 죄인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어떤 부류의 사람이든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문둥병자, 창녀, 세리와 같은 당시에 가장 낮고 천한 사람들, 죄인으로 분류되었던 사람들을 품으셨고 심지어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 비밀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율법과 편견을 뛰어넘는 소망의 눈으로, 희망의 눈으로 인간을 바라보게 합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장차 변화되어 새롭게 되어질 내일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사랑의 눈입니다. 필립 얀시는 이것을 은혜로 치유된 눈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가증한 존재일 수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의 자랑이요 기쁨이다.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는 은혜로 치유된 눈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풍성히 부어주신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도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고 보는 눈이 필요한 것이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사랑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치유받은 눈으로 이웃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뿌리박힌 인간에 대한 편견을 깨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향인 갈릴리로 도망간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양을 먹이고 치는 것은 목자의 역할입니다. 본래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은 사람 낚는 어부, 즉 전도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승을 배신하고 고향으로 도망간 베드로에게 놀랍게도 예수님은 목자의 사명, 즉 양육하고 돌보고 키우는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전도하는 일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이 낳는 일도 어렵습니다만 사실은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잘 키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 키우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어려운지를 절감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다운 사람으로 보다 성숙한 인격과 성품과 존재의 가치를 지닌 한 인간으로 키워내는 일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며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전도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목자의 사명, 양육의 사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목자의 사명은 목사님에게 주신 것 아닌가요? 저희는 평신도니까 양 아닙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도 목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진리와 생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진리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는 목자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돌보고 진리로 인도하는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좋은 목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먼저 지키는 자가 되어야 비로소 남을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지 못하는 것을 남들에게 가르칠 수 없고 남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신 오카는 목사님이 생전에 어떤 잡지와 인터뷰한 내용을 읽고 큰 충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서 옥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설교를 1000번 들었어도 안 지키는 사람은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목회자가 1000번 설교를 했다고 해도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삶의 변화를 읽어낼 수 없다면 한 번도 설교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설교를 100번, 1000번 들어도 그것을 지키고 따름으로 삶의 변화가 뒤따르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설교를 한 번도 듣지 않은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매번 새로운 설교, 더 깊이 있는 설교, 더 영감 있는 설교를 추구하지만 정작 한 번도 설교를 듣지 않은 것과 같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과연 설교를 몇 번이나 들은 것 같습니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들으셨습니까? 제가 이 강단에서 수백 번 설교를 했다고 해도 정작 이 설교를 듣고 삶의 행동과 변화가 뒤따르지 않았다면 저 또한 한 번도 설교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신앙이란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실천이 없고 인격과 삶에 있어서 변화의 열매가 없는 것은 결국 죽은 신앙이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자기가 전하는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면서 전해야 하고, 말씀을 듣는 자도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복음의 위기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없다는 것이 위기입니다. 목자의 사명을 받은 우리는 먼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인,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로 인해 절망의 밑바닥을 헤매며 살아가던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런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사명을 주신 은혜를 더욱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까맣게 잊고 오직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우슬초로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은혜로 치유된 눈을 갖게 하셔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모든 족속으로 삼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그들을 진리와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자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작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드러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